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액션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임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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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로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예불송, 우리가 예불송 하죠. 예불송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하기.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하기. 지금 법회 멘트를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허공날을 할 때 허공날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반모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새말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새말귀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진짜 공덕행에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저번에도 이제 1시간을 했는데 한 번 더 이 이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갈까 합니다. 그 경에 보면은 경에 부처님 말씀에 중생은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이렇게 꿔보면 꿈속에서는 정말 다 진짜로 있는 것 같아.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놀러도 가고 뭐 그냥 뭐 결혼도 하고 뭐 아도 놓고 그 막 거기서 생로병사가 다 있죠 꿈속에. 근데 꿈을 딱 깨면 어떻게 되나? 그 꿈속에 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그 지금 밤에 자는 꿈은 아침에 깨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깰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꾸는 꿈, 생시꿈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자기는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꿈속의 일이라. 전부 꿈속의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번뇌와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불법의 요체라. 불법.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사실대로 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의 요체죠, 그게요.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가 깊은 잠을 지금 자고 있죠. 세세생생 이렇게 해왔으니까 깊은 잠을 자면서도 깨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깨어날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어날 생각도 안 하고 깨어날 시도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인연을 만나서 그러한 이제 이제 우리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보림선언의 백봉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연을 만났어. 인연을 만났는데도 너무나 깊은 잠을 오래 자고 있어서 한 번에 이게 척 들으면 알고 척 들으면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잠을 깨우는 것이 선지식의 말하자면 가르침이죠. 선지식의 역할입니다. 선지식이 따로 막 없는 거를 막 꾸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깊은 잠을 자고 있어.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서 자기의 본성이 지금 딱 숨어 있단 말이죠. 숨어 있는 것을 잠을 깨워서 그 본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선지식의 역할이고 그걸 뭐라고 한다? 제도라고 해요. 제도라고 해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법합시다. 부처님의 정법을 정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정법을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본래의 자기의 삶의 주인공으로 본래 너는 네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완전히 맞으면 뒤바꿔 놓는 거죠. 실은.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지금 선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법문하는 중에서 두 가지를 딱 이해를 하면 이 불교를 정말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는 중년기, 하나는 빨간 장미예요.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아마 이 중년미 얘기도 많이 듣고 빨간 장미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들으면 또 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때 막 들었을 때 하고 자 제가 지금 여기 칠판에 그려가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자, 잘 보이죠? 네. 이 중년비의 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잘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중년비가 있어요. 중년비가 있는데 여기 이름이 중년비예요. 그래서 여기 축이 있어요. 지금 축이 가득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이 중년비 축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왜? 이 축이 인연과 조건을 안 만나면 가만히 있거든. 그냥 아무 모습이 없거든, 중년비가. 그런데 여기 이제 불을 피워. 여기 불이라는 인연과 조건을 딱 피운단 말이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죠? 여기 축이 이렇게 끌어. 어떤 거는 조그맣게, 어떤 거는 길쭉하게, 어떤 거는 동그랗게 막 이렇게 펄떡펄떡 끌어. 막 펄떡펄떡 끓죠. 새로 오신 도가님 이해하시죠? 죽 많이 끓여보셨잖아요. 죽들은 뭐 죽 끓이는 게 뭐 그거죠. 그래서 벌떡벌떡 끓어. 그러면 이 죽이 푹 끓어올라서 계속 있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죽이 다시 냄비 속으로 쏙 들어가서 요 밑에 있는 죽하고 하나가 돼버리죠. 얘가 푹 끓어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죽이고 요것도 죽이고 요것도 죽이에요. 전부 죽이에요. 그런데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죠. 모양은 다 달라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죽을 뭐라고 이름을 해봅시다. 요걸 법계라고 하죠. 법계. 또 오늘 오신 주중옥 도반님. 또 여기 곽희경 도반님, 정원신. 여기 이류 도반님. 여기 각성 도반님. 여기 등광. 또 여기 유선태 도반님. 이렇게 본래 여기서 법계고 주종옥 도가님이고 정원심이고 이류 도가님이고 각성 도가님이고 여기 있는 모든 펄떡 끓어오르는 모든 축이 재료가 축이야. 재료가 축인데 요 탁 끓어오르면은 이 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법계가 그런다. 나는 법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나는 법계야.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요? 자기 재료를 잊어버려. 재료를 잊어버리고 죽을 딱 잊어버려. 본래 내가 죽이라는 재료로 만든 법계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법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주종옥이야. 나는 일휴야.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 근데 이게 법계가 오늘 법계 얘기 많이 하네. 제주도에서 온다고 욕봐서 그래. 너무 멀리서 오니까. 그래서 법계가 계속 있으면 좋지요. 근데 법계가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40살인 법계가 50도 되고 60도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90도 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법계가 몸뚱이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구로 가버리네. 이 몸뚱이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몸뚱이가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몸뚱이는 그 본성이 변하는 게 본성이라. 변하지요. 계속 변하는 게 본성이라요. 그래서 법계가
그냥 몸뚱이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뭐야? 몸뚱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죽이 되는 거죠. 그냥 죽으로 내려가죠. 이 기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같은 시간을 쓰고 있거든. 이걸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동업중생들이라고 해요. 이게 지구 시간으로 따져서 맞으면 내가 100년이다 이러면 지구 시간으로 지금 같은 시간을 쓰는 우리 같은 부류지요. 그러면 되게 100년이 길게 느껴져. 그런데 100년이 하루인 세계에서 딱 보면 우리는 뭐지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죠. 100년이 그 지구의 100년이 하루인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를 턱 보면 아유 저 인간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죽을 거를 저렇게 치시고 뽑고 산다잉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 왜? 하루살이니까. 우리가 하루살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죽을 건데 뭐 그냥 냅둬라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그거 막 쫓아가면서 기어코 죽이려고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 우리의 그 같은 동업중생들은 1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선태 도바님이 자기가 날 죽인 줄 알면 내 재료가 죽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선태 도바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 나는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스님 스타일 버전으로 말을 하면 1차의 상대성은 뭐다? 1차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고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좀 어려워. 말이 좀 어렵지만 중냄비 속에 내 재료가 본래 죽이구나. 근데 인과연에 의해서 내가 이런 모습도 놔두고 저런 모습도 놔둔다. 그럼 결국 말하면 내가 지금 일치명이다, 법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따로 어떤 그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과연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작용이다. 하나의 나툼이다. 하나의 나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꿈하고 똑같죠. 생시에 있어도 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다?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 본성자리의 뭐다? 나툼이다. 거기에 이 나투는 곳에는 뭐가 없다? 내다, 내 것이다, 또 자체성이 있다, 내가 본래 실체가 있는 물건이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본래의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본성자리의 나툼이라서 여기서 그 본래의 그 본성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본성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본성자리를 모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잘 모를까? 이유는 뭐다? 이렇게 쑥 중년기가 축 올라왔는데 자기가 죽인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떠한 그 개별적이고 고정불명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뭐다? 무지고 꿈꾸는 거예요. 뒤바뀐 생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년비만 딱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중년비면서 이 허공, 가도 끝없는 허공이 하나의 중년비라. 중년비. 허공 스크린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중년비라. 중년비인데 그 중년비의 그 죽의 재료로 만든 그 나툼인 것이 다 각계의 지금 모습인데 이
뭐다? 인과 영이 있을 때는 나타났다가 인과 영이 더하면 사라져. 사라지는데 이것을 실체가 있다.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죽었다 깨도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한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 부처님 경전에도 맨 그 말이고 조사님 어록에도 맨 그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맨 그건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거 못 알아채리고 왜 우리는 못 알아 한번 착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죽일심행이구나 이렇게 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네. 그 못 알아듣는 거를 왜 그러냐? 세세생생 이 뒤바뀐 생각 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세세생생 오래 이것이 말하자면 축적이 되어 와서 이게 한 번 들어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공부를 해온 분은 척 들으면은 옛날 공부한 게 싹 지나가거든. 그러면 그렇네. 내가 잊어버렸던 거를 말하자면 그 리마인드가 뭐지? 되새겨준다는 거야. 내가 그 뒤바뀐 생각을 딱 되새겨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꽉 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되새겨주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죠?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백봉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를 자꾸 갖다 대요?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 갖다 대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만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설명을 해줘. 한 방에 알아들으면 끝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워낙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워낙 깊은 잠을 자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깊은 잠을 깨우려면 어떻게 하죠? 그 잠기가 밝은 사람은 살짝만 건들려도 일어나. 근데 잠기가 어둡고 깊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누가 업고 도망가도 모른다. 그런 말 있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업고 도망가도 모르는 그런 중생이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업고 도망가도 모르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뭐다? 내 본래의 재료는 죽이라. 죽. 내 본래의 재료는 죽이라. 이것을 이 중년비를 딱 이해를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 불교의 교리를 이해를 하게 돼요. 본래 나는 재료가 말하자면 마음이라도 해도 되겠고 성품이라고도 해도 되겠고 불성이라고도 해도 되겠고 내 본래의 그거는 이제 재료는 본성은 바로 마음자리구나. 마음자리인데 지금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이런 나툼이거든요. 나툼인데 요 나툼은 뭐다? 변하고 헛것이라.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요 헛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헛것을 봐요. 헛것을 보는데 자기가 헛것을 보는 줄을 몰라. 요게 뭐냐 하면은 빨간 장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빨간 장이에요. 참 세상이 이상하죠?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업식에 의해서 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육근이 그 육진 경계를 보는데 이 육진 경계가 전부 헛것이라. 나의 업식으로 보는 세상이라. 나의 업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업식으로 보면 왜 업식으로 보는가? 그냥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나는 저기 지금 정원에 피어있는 빨간 장미를 빨갛게 보죠. 주종목 도바님도 그러시죠?
나는 빨간 장미를 빨갛게 보아요. 빨갛게 보는데 청록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빨간 장미를 빨갛게 못 봐요. 눈의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초록색으로 봐요. 근데 개는 어떻게 볼까요? 개는 그 빨간 장미를 까맣게 봐요. 개의 눈에는 빨간 장미라는 것이 그 개의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가 빨간 장미를 보았을 때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저거 빨간 장미가 본래 있어서, 빨간 장미라는 것이 본래 있어서 내가 빨갛게 보고 있다. 근데 이 빨간 장미를 개도 소도 너도 나도 뭐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뭐 곤충이든 다 빨갛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그대로 다른 일체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이때까지 생각했다. 이 빨간 장미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색이 이제 빨간색이라는 것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색성향 미축법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빨갛게 본다는 것은 빛깔에 속하지요. 빛깔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봐?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아요. 산을 보아요. 나무를 보아요. 들을 보아요.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바깥에 산도 있고 들도 있어서 내가 그렇게 본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있어서 다른 생명체들도 나하고 똑같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깊은 잠을 잔다. 깊은 잠을 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경전에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네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육진 경계를 전부 다 뭘로 봐라? 헛것으로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헛것으로 보아라. 왜? 그것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말하자면 상황이다. 현상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 왜 어렵냐? 실제로 내가 지금 지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아니비설신으로 지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되는 경계가 헛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금방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되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 장미는 빨간 그 색깔만 그렇지만 이 빨간 장미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으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업식이라고 해요. 업식.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나는 빨간 장미로 봐요. 저 사람은 파란 장미로 봐요. 걔는 까만 장미로 봐요. 모양은 색은 다 다르게 보지요. 색은 다 다르게 보는데 그 보는 마음, 개도 보는 마음, 일심행도 보는 마음, 소도 보는 마음, 부처님도 보는 마음, 또 법계
적게도 보는 마음. 이 보는 마음은 뭐다? 하나라는 거야. 이 보는 마음은 하나라. 보는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에 보이는 경계가 다르다 이 말이야. 이 보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인 마음, 이 하나인 마음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어. 본래 가지고 있다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되밟힌다라고 해요. 이걸 되밟힌다.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되밟힌다 하는 것이 선이라. 이게 선이라고, 선. 우리가 선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아. 보는 마음이 똑같아. 듣는 마음이 똑같아. 자, 똑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 여방아, 똑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나하고 똑같아. 걔하고 소하고 부처님하고 다 똑같아.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나다.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텅 비었다. 텅 비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텅 비었다는 평등하다. 평등하다. 또 텅 비었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죠. 모습이 티끌만한 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말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 근데 너와 내가 그 보는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고,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비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비었다라는 말이 속하지를 않죠. 여기서 공성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성을 모르면 불교 교리에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쭉 그 이론적으로 이거를 쭉 해서 들어가면 어려운 것도 없어. 전혀 불교 어려워서 공부 못하겠다 이런 소리 다 하지를 않네. 이 불교의 이 불정통 불교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승불교인데 이게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 하는 거는 이렇게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되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막 신비화를 하거나 또 막 자기가 막 여기 막 그냥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자기 고정관념으로 막 이렇게 얽혀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게 되죠. 그러면 걔도 소도 나도 너도 보는 마음이 똑같아. 빨간 장미를 보는 마음이 똑같아. 보는 상황은 달라. 까만 것도 보고 까맣게도 보고 초록으로도 보고 또 빨갛게도 보지만 그것을 보는 마음은 하나야. 보는 마음이 하나다. 그러면 요 보는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래? 이것이 공부의 요체라. 요 보는 마음. 요 보는 마음은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고 우리 모두도 똑같고 나중에도 2500년 후에 오는 사람도 똑같고 내가 죽기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또 죽고 나서도 똑같아. 그 마음은 똑같아.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시간이 끊어졌다. 말길과 뜻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졌어. 그러한 것이 모두 다 끊어졌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드러낼래? 여기서 무엇이 나온다?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방편이 나오는데 이 방편은 어떤 방편이라 해야 되나? 반드시 자기의 그 본성을 되밝힐 수 있는 지혜 있는 방편이 아니면, 지혜 있는 방편은 그 유마경에 나오죠. 풀린다, 해탈한다. 근데 지혜 없는 방편은 묶인다, 더 묶인다. 지혜 없는 방편은 무지, 번뇌, 탐진치에 기초를 해서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혜 있는 방편은 바로 그 본성을 되밝히는 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모습공식, 그 다음에 반문문성. 네, 반문문성. 반문문성을 하게 되면 그냥 새말귀를 하게 되죠. 모습공식으로는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그거를 자꾸 모습공식을 해보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자꾸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제로 자기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반문문성을 하면 바로 지금 보는 마음, 듣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는 거죠. 직접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반문문성이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나를 한다. 그럼 허공나를 듣는 마음, 허공나를 듣는 마음. 요 듣는 마음은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개 마음이나 소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문문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그 듣는 마음을 반조를 한다고 하죠. 듣는다, 반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새말귀로 말을 하면 그 듣는 마음, 우리의 보는 마음을 드러내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 마음이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이 중마음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도 쓰고 나쁜 마음도 쓰고,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다 재료는 뭐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 그래서 그게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밝은 마음을, 밝은 거를 볼 줄 아는 마음. 지금 밝잖아요. 또 이제 어두우면은 어두운 거를 볼 줄 아는 마음. 이제 요새는 아침에 한 6시 돼도 아직 어두워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밝아지겠지만 한 5시 반, 6시 되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불을 끄고 자선을 딱 하게 되면, 자선을 할 때는 깜깜했어요. 깜깜했는데 깜깜한 거를 볼 줄 아는 마음이죠. 그렇죠? 깜깜해도 깜깜한 거를 볼 줄 아는 마음이 내 본성이거든. 그런데 이제 1시간 반쯤 지나면 뿌얘져요. 밝아져요. 그럼 그 명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밝은 것도 밝은 거를 볼 줄 아네. 어두운 것도 볼 줄 알고 밝은 것도 볼 줄 아는 마음. 그러면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은 모습이죠.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은 그 인과 연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하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하지만 어두운 것도 볼 줄 아는 마음, 밝은 것도 볼 줄 아는 마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성 슬기짜리죠. 그 마음은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봐.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백봉 선생님은
비명비암 인 바탕이라고 해요. 바탕이 바로 마음, 본성, 그거를 한자로 말하면 체라고 하지요. 이렇게 밝은 것도 볼 줄 알고 어두운 것도 볼 줄 아는 마음을 놔두자. 또는 밝은 줄도 알고 어두운 것도 볼 줄 아는 그 견성, 보는 성품짜리 그 성품을 놔두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반문문성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있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럼 요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 그 다음에 조용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다고 없는 소리를 또 들을 줄 알거든. 아, 참 조용하구나. 소리가 없는 줄도 알아. 있는 줄도, 소리가 있는 줄도 알고 없는 줄도 아는 그 마음을, 그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반문문성이. 그렇죠. 그럼 눈에 비교를 하면, 명암에 비교를 하면, 있는 소리는 무엇에 속한다? 명에 속해요. 눈으로 말하면. 없는 소리는 눈에 비하면 암에 속하죠. 사람들은 밝을 때만 본다 생각하지만 어두울 때 본다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어두울 때는 어두운 줄 알거든. 어두운 줄 알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허공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공과 같으면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 또 온 시방사계를 다 관통을 해. 그러면서 영특스러운 슬기가 있어. 영특스러운 슬기가 있으니까 밝으면 밝은 줄 알아, 어두우면 어두운 줄 알아, 좋으면 좋은 줄 알아, 싫으면 싫은 줄 알아. 그래서 슬기가 있다는 거야, 우리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쩌네게도 우리 주말 정진 했죠. 정말로 부탁인데 주말 정진 할 때 1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토요일 날 꼭 시간을 내서 주말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공부라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만 당장 안 한다고 죽는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정말로 자기를 되밝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허공나 이거를 하죠. 지금요. 허공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 소리가 잘 들리고 어떻게 했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뚜렷하게 드러내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반조를 하는 것은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새말게요. 그 듣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공부도 누가 한다? 그 듣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는 무정물이거든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은 이 듣는 마음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반문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자꾸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이 듣는 마음에 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으로 온갖 것을 다 하게 돼요. 요게 새말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중냄비, 불교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중냄비하고 빨간 장미,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불교의 전체적인 대의를 싹 이해를 하게 돼요.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인과연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본래의 재료는 뭐다? 죽이다. 본래 재료가 죽이야. 그 죽의 나툼이에요. 인과연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팔자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다르고 젊음도 있고 늙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뭐다? 본래 죽의 나툼이다. 이래도 죽의 나툼, 저래도 죽의 나툼.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현상들은 누가 지었다? 나의 인과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 보고 탓을 해? 다 같이 죽인대. 다 같이 죽인대. 탓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의 이 기본 교리,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부처님의 바른법을 정법을 합시다, 정법을 합시다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정법 해갖고 저거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꿈에서 깨고 니도 꿈에서 깨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꼭 정법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